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오늘 기도는 주님의 기도 또 한번 받쳐볼게요. 긴 거 말고 짧은 거. 주님의 기도 17페이지 요거 주님의 기도. 우리 종이 쪼가리 따로 나눠드린 거 있지요. 우리 형제님 못 찾는다. 형제님. 그거 보마 생활기도 아침 적혔는 거 밑에 생활기도 아침 적혔는 거 하늘에 가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 해갖고 주님이 가르쳐 줬다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예요. 제목을 적어 놓으소. 주님의 기도 이렇게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성호를 거룩한 사인을 그으면서 한다고 성호경이라고 해요. 성호경. 네, 그래서 먼저 성호경 긋고 주님의 기도하고 다시 성호경 긋고 요리 한번 해볼게요. 성호경. 네, 오늘 느긋하게 합시다. 천천히.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97쪽 펴시면 됩니다. 97쪽. 포근한 가정교리서 97쪽. 자, 지금 우리는 10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3계명, 세 번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97쪽 천천히 오른쪽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요. 97페이지. 네, 이제 찾으셨네요. 자,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자, 주일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 써가지고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미사 때 복음을 들으면서도 한번 몇 번씩 언급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 같은 말이 유대인들은 뭘 지켰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네. 안식일이 어디서 기원했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을 뿅뿅뿅뿅뿅뿅뿅 만드시면서 1, 2, 3, 4, 5,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휴식.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가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인 거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안식교환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그래가 너는 와 이날 뭐 안 하고 와 일요일 날 그래 난리를 치노 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서서히 설명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이교 특히나 이제 그것도 개신교는 당연히 아니고 개신교는 당연히 주일을 지키니까 일요일을 지키니까 이 뭐 여호와의 증인 이 사실 이단으로 분류되는 부류들이거든요. 뭐 제7일 안식교 뭐 이런데
이 전부 다 이제 토요일 날 지키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창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고, 사순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전래주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순시기, 사순의 의미는 40이라고 했죠. 사순시기를 마감할 때, 그리고 이 이후로는 부활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 그러니까 고생 시게 하고 막 예수님이 막 고생 엄청 하는 시간인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회하고, 참회가 아니고 참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짧은 성주간이라는 걸 보는데, 거룩한 주간, 한 주간인데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성주간을 보내요. 예. 자, 이 성주간의 말미에 어떤 날들이 시작되느냐면, 성주간에 성삼일이 또 있습니다. 성주간 가운데에서도 엑기스, 향수 쪽 짜내서 물방울 똑 떨어뜨리면 성삼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목, 금, 토요일 밤, 토밤. 자,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죽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이제 우리는 그 성주간을 마치는 시기 부활이라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토요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죽어 있는 날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거의 안 칩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교회가. 예. 웬만한 정말 급박한 뭐 환자에 그냥 고해성사를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토요일 날 밤, 제가 성경의 시간은 뭐라고 했죠? 밤낮이라고 했죠. 밤낮. 그죠? 밤낮 하루가 지났다. 그래서 토요일 밤부터 주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밤에 부활 성야, 거룩한 밤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제일 하이라이트고,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거치면서 우리는 휴식기,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금토일 해서 사흘 만에, 요즘 아들은 이 사흘을 적으면 이 앞에 사자를 보고 사흘이 사일인 줄 안다 하대요. 큰일 났다. 그죠? 국어가 어떻게 돼가? 자, 사흘 만에라는 건 3일 만이라는 뜻이죠. 예. 금토일 사흘 만에.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주일은 주님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인데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거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이라는 원래 유다인들의 축일 개념의 의미, 하루는 일을 했으니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개념도 같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파하다, 이제 우리 계약을 파기하다 할 때 그런 파해가 공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죠. 파공이라는 걸 지켰어요. 지금도 유효한 규정이에요. 사람들이 안 지켜서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계명은 그리스도교의 축일을 믿음으로 거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계명은 매 주일, 자 이제 주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일요일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대축일은 뭔가 이따가 설명이 들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래서 매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 그래서 이게
신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미사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뭐 개신교 신자들도 이건 크게 다르진 않죠, 그죠? 주일 예배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근본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주일의 규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주일의 의미를 지킬 것이냐. 당연히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법칙은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그래서 매 화요일마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화요일날 부모님이 아파. 그래서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고 죽을 드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매 화요일마다 고기 먹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 먹어야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님 지금 아픈데 그날이 원래 생긴 이유 자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인데 지금 부모님 아파갖고 죽도 겨우 먹는 판에 고기 무릎 끄시고 간다, 식당에 질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주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만 지킨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사순식이라고 했잖아요. 사순시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공덕을 어떻게 잘 해왔느냐를 판단하는 판공이라는 걸 합니다. 판공. 예. 그래서 판공을 하면서 성사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판공성사, 지금은 이런 이름도 잘 안 쓰고 하지만 제일 왼쪽 거 누르면 됩니다. 안 잘해지? 네. 시끄럽죠? 자, 옛날에는 그래서 이 판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언제? 성탄 전에, 부활 전에. 그러니까 대림 시기에, 사순 시기에.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안 해요. 고해성사는 1년에 한 번만 보는 게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1년 중에 성사를 보시면 그걸로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분별을 할 때 우리가 뭘 근거로 분별을 하냐면 바로 저 10계명의 항목들을 머릿속에 대충 떠올리면서 혹시나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 그런 것들을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시모님한테 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해소인 거죠. 우리 성당에서는 지금은 임시적으로 말이죠. 그때 맨날 성사 보는 게 거의 80~90%가 뭐냐? 이거 빠졌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규정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우셔도 돼요. 예. 규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규정만. 그래서는 안 되죠. 주일은 뭘 해야 된다?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고 하죠. 예. 거룩하다. 아마 성당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단어 거룩 혹은 성스러움 뭐 이러신 거 맞죠? 네. 뭐든지 성인, 성삼일, 성주간,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제는 거룩하다.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저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네. 차라리 우리 자매님이 저하고 더 친해.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너무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자, 그러면 거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그냥 평범한 의자잖아요. 그죠? 평범한 의자는 어때요?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쓰고, 막 옮기다가 이렇게 바꿔들어도 뭐,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고, 그냥 도구잖아. 평범한 도구예요. 근데, 갑자기 이 의자에 뭐 중요한 분, 뭐 대통령이 앉았다 갔다. 아니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요즘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분이 앉았다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구, 이거 이 의자는 그 교황님이 앉은 의자라 하면서 조심히 달아라. 에? 뭐예요? 따로 떼놓죠. 그 의미요. 성스럽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따로 예비된,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예비된 그런 거룩함의 날인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 천주교는 물건들에도 거룩함을 부여하고 인격에도, 사람에도 거룩함을 부여하고, 그런 가운데 어디까지 거룩함을 부여하느냐? 시간에도 거룩함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례주간, 전례주년이 있고요. 또 기도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성화한다라고 표현해요.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무일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꼭 이거를 해야만 시간이 성화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 받은 묵주, 그걸로 짬날 때 이렇게 묵주화를 돌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일정 부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겠죠. 주일을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그 주일을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예비한다?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서 예비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상에서 바치면서 드린 기도, 그것이 녹아들어 있는 거룩한 전례 예절인 미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것.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은 가장 우선적으로 뭘 챙겨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시간을 성화하는,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가장 잘 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미사의 참례, 동참해서 그 예를 드린다. 그래서 이 미사 참례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규정화가 된 거죠.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아름다울 것인가? 거룩하게 보내는 게 우선인데, 그 거룩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탱자 놀 계획이야. 시간이 충분히 남아. 그러면 그런 거룩한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미사는 갔다 오고 나머지는 쉬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성화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좋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지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못 외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듣고 잊어버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천주교 신자가 되면 미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가야 되죠. 그것만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자 보세요.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게. 근데 그 의미는 이제는 대충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웬만한 신자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해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미사 또는 성찬전례는 무엇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양식을 그분의 몸과 피로 내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거기에서 그 뒤에 적으세요. 성체성사. 우리 두 분 칠성사부터 시작했나요? 네. 그러면 들으셨네, 설명.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미사가 곧 성체성사고, 성체성사가 곧 미사고, 그 성체성사가 곧 성찬의 전례고, 거룩한 예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전례, 예식을 성체성사, 미사, 그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거죠, 미사가.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왜 주일에 미사에 가야 하나요?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 기린다라는 뜻이에요. 기념. 예. 자, 대축일은 무엇인가요? 자, 대축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시간. 이건 곧 날짜죠. 날짜. 시간을 확대시키면 날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확대시키면 한 해. 그죠? 년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교회는 시간도 이 성무일도라는 책을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들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실 건 전혀 없어요. 이 앱에 그러니까 휴대폰 앱에 성무일도 치마 그 가톨릭 기도하는 책이 나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하면 뭐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이렇게 하고 아침 기도, 독서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끝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7개로 총 7개의 시간 구분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9시를 3시라고 불렀습니다. 12시를 6시, 15시를 오후 3시를 9시. 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한 바치고 아침은 언제겠어요? 뭐 보통 뭐 6시나 뭐 그럴 되겠죠. 3시간 단위로 끊으면 되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네? 끝에는 자기 전. 중간에 그 자립기라고 하죠. 자다가 깨서 물 마시는 거. 그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깨가 기도하면 이제 독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 네. 그래서 봉쇄수도원 같은 데에는 다 바칩니다. 자다 깨야가 이거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일하다가 들어와가 기도하고, 일하다가 들어와 기도하고, 일하다가 들어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라. 그래서 저거를 혼자 안 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하죠, 같이. 잠 날 때고 언제 그러니까. 네, 뭔 얘기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성화하는가에 대한 시간 전례, 예. 로 이게 나왔고요. 그리스도교는 시간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날짜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날짜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념하는, 축하해야 하는 날들을 뭐라고 하느냐? 축일이라고 해요. 네, 축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준비하시면서 제가 요 위에 적어 놓은 건 그거예요. 세례명을 정하셨어요? 어느 정도? 아직 안 정했어요. 예,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까지 정해오는 거 요거는 숙제로 드릴게요. 예, 요거 숙제. 대부모는 정하셨어요? 세례 같이 왔던 사람. 아, 그 형제님, 자매님. 그거 좋다. 예, 대부모 오케이. 예, 대부모는 정했고, 뭐, 혹시나 무슨, 그러니까 두 분이 첫 혼인이고, 그 밖에 다른 건 없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 세 번째는 상관없어요. 두 분 또 동시에 세례를 준비하고 받기 때문에, 혹시나 있으면, 지금 너무 좋은 시기인 게, 제가 지난번에 바오로 특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신자, 비신자,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두 사람, 신자가 아닌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사회혼을 했어. 그러면 교회는 이걸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한 측이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면, 신자가 될 때 이 사회혼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면 이 혼인관계, 유대관계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 왜? 새로 태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에 혼인 유대관계를 해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바로 특전을 줘서 해소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혹시 딴 사람하고 이미 결혼을 했더라면 그거 아마 이제 두 분은 그냥 깔끔하게 뭐 딴 거 준비할 거 하나도 없고 세례받음과 동시에 이제 자동으로 혼인 성사까지 완료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거지. 자,
그래서 그 날짜로도 축일을 기념합니다. 왜? 세례명에 해당하는 어떤 성인이 있다. 요셉이다. 예를 들어서 요셉. 제 세례명이 요셉이에요. 알아두세요. 우리 신부님 세례명 뭐고? 요셉. 요셉은 누군데? 예수님 아버지. 네, 그래서 이 망자들의 수호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이들의 수호 성인이에요. 왜냐하면 요셉 성인이 죽을 때 옆에 누구 손잡고 있었을까요? 마누라 손잡고 있었지. 다른 쪽은 뭐 누구 손? 아들내미 손잡고 있었지. 그 누군데? 예수님하고 마리아 성모님이에요. 땡 잡은 거지. 네. 또 요셉 성인은 목수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 딴 거 할 거 거들라 이거 해. 요셉이 많은 것 같던데. 많은 거 상관이 없어요. 아, 예. 네. 요셉, 저도 요셉. 혹시나 요셉 하시면 요셉이나 해서 맞추기. 자매님은 요셉피나 네, 여성형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요셉의 축일이 있습니다. 쓸 것도 없네. 그렇지. 그렇죠. 아이, 머리 안 써도 돼. 아니면 뭐 딴 거 좋으신 거 해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성인 짱이라. 아니면 마리아 해도 돼요. 마리아도 이 세례명이 돼요. 요셉하고 마리아 찰떡구만. 요셉피나가 더 예쁘고. 네, 요셉하고 요셉이나 하면 장점 뭐다? 자, 이제 축일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어. 한 날 퉁치고 가는 기라. 예. 언젠데? 3월 19일. 그래가 얼마 전에 이제 신자들이 이제 내한테 막 박수 쳐주고 꽃다발 주고 했는 거예요. 고맙고로. 자, 근데 요셉 축일은 그냥 축일이 아닙니다. 잠깐만. 요셉 성이 대축일 맞나? 사순시기에 유일하게 기념하는 한번 찾아보 있어. 3월 19일. 대축일 맞죠? 예. 대축일들이 있습니다. 대축일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요셉, 그래서 요셉 좋다는 기라. 대축일이에요. 요셉 성인 하면 그날은 대축일이에요. 그냥 축일이 아니고 막 엄청 큰 축일이라. 예. 근데 그 대축일 중에서도 미사에 꼭 나오셔야 하는 의무라는 말이 붙는 대축일이 있습니다. 총 4개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저 뒤에 책에 나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자,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원래? 광복절. 그렇지. 독립기념일, 광복절. 이 날은 뭔데? 성모 승천 대축일. 예. 그리고 한 날 있는데 한 맞춰 보이소. 우리 천주교에서 억수로 중요하다 하는 날 하나 맞춰 보이소. 그냥 떠오르는 거. 천주교 하면 이 날 떠오른다. 성탄절. 그렇지. 12월 언제죠? 다 외웠네. 끝났네. 다 외웠어 진짜. 날짜 다 외웠는 기라. 왜? 나머지 한 개는 뭐냐면 부활 대축일인데 이거는 그때 바뀌어. 아, 맞아. 그래, 외울 필요가 없어. 예, 그건 교회가 알아서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날짜만 외우면 돼요. 아니, 그래, 외워갖고 뭐 하느냐? 새해 시작하면 성당 오면 돼. 광복절이다 싶으면 성당 오면 돼.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날 미사에 이제 그러니까 성당만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미사에 참여하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무 대축일이에요. 고맙습니다. 내년 3월 19일 단체 해야 되겠다. 신부님하고 같이 식사 함께 하시다. 예, 할수 자, 그래서 대축일은 교회가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주일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주일에 해당하는 날은 부활절은 항상 주일에 갖다 놔요. 예. 하지만 거룩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성탄 대축일, 선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거기 밑에 다 적혀 있으니까 따로 적을 필요 없죠. 아, 여기 다 있네. 그거 다 있죠. 그 동글뱅이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일해야 하나요? 제가 파공 설명드렸죠. 파공. 예. 예, 아닙니다.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일하시잖아. 저는 월요일 날 쉬죠. 그래, 어제 쉬었어요. 어제 해인사 가고 놀다 왔습니다. 누구랑? 옛날에 볼리비아에 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칠레 선교사로 파견됐고, 근데 말을 같이 배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하고 이제 어떤 부부 한 쌍, 젊은 부부 한 쌍하고 선교사로, 나는 이제 사제로, 선교사제로. 그러고는 이제 칠레 가서 살다가 이제 칠레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가 지금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 가다가 이제 잠깐 한국 왔다 해가 인사하러 왔길라 같이 그래 가 행사 같이. 되게 반가워. 네. 그래서 잠깐만 지금 뭔 얘기하다가 자, 주일은 쉬어야 돼. 주일은 그래 신부님은 월요일 날 쉰다. 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나중에 그 얘기도 나와. 자,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성찬례에 참여하도록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쉬라가 아닌 거죠. 거룩한 날로 삼아서 일상의 영역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해서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쉼을 가지라는 거지 미사까지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자 돼갖고 이제 두 분은 어른이 돼가 이제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지만 어릴 때부터 저도 태중교라고 하거든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제 세례 받아갖고 신앙생활 하면 어른쯤 되면 이제 지었거든. 그래 막 도망가고 싶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이 본당의 어르신들의 자녀들의 걱정이에요. 어릴 때는 막 오늘 미사맨키로 복사 서고 이쁘게 해가 막 하던 아들이 이제 나이 머리 차고 나면 이제 지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내 도망가 보는 기라. 예. 미사까지 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쉬는 교우. 이게 신식 말이고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마음이 냉담하다, 냉하다 해서 냉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전에 냉담자가 많다 적다 억수로 많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성당이 필요했어요. 성당 가면 구호물품도 주고 좋은 게 많았거든요. 성당 가면 놀 것도 있고 잔치도 하고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니 성당 가면 막 돼지국 끓여갖고 한 그릇 묵기도 하고 국수도 먹고 이러니까 성당이 재밌어가 막 재미가 나고 왔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훅 빠지니까 노인들만 잔뜩 남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당 올 목적이 원래는 조금은 세속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싹 빠지니까 올 이유도 별로 싹 없어지는 거지. 그런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예. 자, 우리 교회의 현실태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나요? 당연하죠. 뭐 하겠어요? 미사를 드리려고 했으니 미사는 누군가 해야 안 되나? 네. 그러니 당연히 사제는 이거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제는 이제 하느님의 도구죠. 하느님이 이제 나를 주일에 써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 본성상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환자를 돌보는데 나 오늘 주일이니까 환자 안 돌볼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 또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면서 꾸준히 뭔가를 돌봐야 한다. 뭐 원자로를 돌봐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운송과 관련된 일들 뭐 주일이라고 멈추는 거 없죠. 주일에 사람들 오히려 시골 가고 이러는데 버스 운전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하느냐? 이걸 하시면 됩니다. 대송. 대신해서 기도한다. 예. 그래서 보통은 뭐 묵주기도 5단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 받으신 거 아니면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수명이 33세로 알고 있거든요. 흔히. 예, 30년 동안 침묵 속에 사셨고 3년 활동하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33번을 바치든지 근데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수 있어요. 솔직히. 예, 바빠서. 그러면 선행이나 다른 거 단식 뭐 그날 하루 중에 뭘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다 사실은 대송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송을 하고 나면 성사, 고해성사 안 봐도 됩니다. 네, 안 봐도 돼요. 왜? 나는 자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죠. 주일의 거룩한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근본 의도는 뭐죠?
자신은 하느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하고 그걸 내가 미처 못다한 주일의 의무를 또 대송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의사든가 뭐든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법을 깨뜨렸다고 해서. 앰뷸런스 기사가 과속 카메라 안 지키고 빨리 달렸다고 벌 줘야 됩니까? 상 줘야 됩니까? 상 줘야죠.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죠? 예, 물론 상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뭐 막 어기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 자, 그건 다른 문제고,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성사 따로 안 봐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참 지나가 성사 볼 때도 저건 말씀 안 드려도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럼 대송을 했으면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성사를 따로 안 봐도 돼요. 예.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 성죄는 모시고 네. 다음에 성사 볼 때 예. 저렇게 해서 배송을 했다고 이렇게 성사를 저희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법적인 어떤 관념이었던 거죠. 예.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숨어 있는 어떤 뭐랄까, 그건 근데 배송하면서 일부러 결례가 안 오지는 않았겠네, 그지? 배송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예 가기 싫어 배송해야지, 이거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의도, 대송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머스마가 이렇게 얘기한다. 야, 니 미사 안 가나? 내 아침에 대송했다. 이거는 지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는 성사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물려대 뭐 다른 일로 가 있었을 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날을 잡았는데 정말 다른 날을 잡기가 힘들었고 주일이 끼이는 어떤 날을 잡았다. 그죠? 그러면 첫째 신자라면 자신의 여행지에서 미사를 드릴 만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볼 수 있겠죠. 예, 1차적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행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갑자기 중간에 빠져서 미사를 갈 수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대성을 바치고 그날 가족들하고 기쁘게 지내고, 예, 그러면 굳이 그것 때문에 성사를 볼 이유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작정하고 그 날짜만 맨날 맞춰갖고 입주일날 여행을 가면 그거는 그 내면의 양심의 가책이 아는 거죠. 예. 요즘은 여름 휴가철 되니까 요즘은 아예 신앙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책이 아예 각종 여행지, 각 피서지마다 갈 만한 여행지가 목록이 나야 되죠. 여행지가 아니고 성당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찾아갈 수 있는 성당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뭐 나중에 내마 갈 마음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가도 예를 들어서 피정의 집 이런 데 가지. 성당 관련 성지 그것도 요새 잘 해놨거든요. 그럼 좋아요.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해요 하고 꼬맹이가 성체를 보고 있죠. 넘어갑시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제 생각에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실 것 같고 다 세상.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효도하셔야 됩니다. 엄마만 그럼 효도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과 순명으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 나에게 합당한 권위를 지닌 모든 일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한편으로 하느님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곧 넘겨보세요. 2페이지 넘겨보세요. 5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이소. 그 다음 장에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네. 이건 2장 넘기면 그 뒤에 제목에 사람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5번째죠. 예. 이게 계명은 중요도 순서대로 배치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효행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있죠. 자,
왜 아빠와 엄마를 공경해야 하나요? 예, 이것도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들을 도구로 써서 하느님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사랑, 보금자리, 건강 교육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 그래서 후자만 보면 안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이 원론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안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건 맞죠. 네. 그래도 우리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인 사랑을 깔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자,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두 가지 근본 자세를 포함합니다. 특히나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뭐예요? 바로 존경과 순명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벌저작머리 없이 자라가지고 이걸 잘 모르죠. 다 지끼는 줄 알지. 그러고 지가 공주님이고 왕자님이니까 그 또 자식도 별로 없고 또 손주 하나 뿌이고 하니까 막 할아버지 집에 오면 완전히 막 내놓으라는 아들이 돼가 그런 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막 버리한다고 그죠? 어르신들 허리 아작 나는 기라 아들 그거 몇 개 나가. 예.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대. 내가 케어 맞나? 내가 처자식이 없이 속 편하고. 저는 이제 저 복돌이 강세희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예. 자도 저 말 안 듣는다. 자는 더 존경 없다. 막 내한테 막 짖고 막 날라. 지하고 안 내기는 막저뭐 엄청지대가. 예, 옆에 소리 들리고 문 여는 소리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 보고 잡아갖고 막 문 앞에서 짖는 거야. 신부님 유튜브 할 때 옆에서 막 안. 그거 할 때도 막 옆에 지 안 쳐다본다고 막 얼마나 짖는지. 지하고 놀자고 그래. 이제는 좀 길이 들어갔고 한 몇 번 그 짖고는 또 조용해.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순명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야, 내 지금 뭐 사업도 새로 하나 이 나이에 벌이려고 하는데 뭐 대출 좀 받아 뭐 나한테 뭐 명의 좀 빌리도 뭐 이걸 다 순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혼자 멀리가 그렇게 혼자 너무 뒤로 가갖고 방황하고 계셨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로는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거겠죠. 어린 시절에 우리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부모님이 조심시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역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안 들어. 네? 안 듣는다고. 그래요.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뭐, 심지어는 진짜 정신이 없기도 하고, 막, 심할 때는 막 비눗방이 똥 싸기도 하고, 뭐. 자, 아빠와 엄마만을 공경해야 하나요?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분들도 공경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이들, 학교의 선생님, 지도자, 어르신 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교님을 존중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좀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이들. 예. 자,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양호원에 넣어야 요양원에 집어넣는다. 신형 고려장. 그죠? 자,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나를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 말이죠. 우리가 침 흘리고, 우리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복돌이 생각난다. 돌아다니면 그래도 옷에는 신문지 깔아놓으면 그 위에 싸긴 해요. 그때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스스로 돌보기 힘드실 때 우리도 마땅히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것도 요구하기 힘들죠. 옛날에 아들이 많았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됐고, 지금은 참 그것도 세상이. 그런데 수명이
너무 길어. 수명도 너무 기는 것도 사실이고. 그 맞아요. 부모님, 내가 이미 부모님이 돼서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에 아직도 부모님을 돌보고 있으니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 진짜 힘들 때다. 그래서 그 힘듦을 견디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분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보살펴 드리고 그분들이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주 안에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범주. 아멘. 여기서 가능함은 그래도 우리가 두 발로 똑바로 서고 내 몸 운영하고 딴 사람 도와줄 수 있을 그런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솔직히. 예. 자, 하느님께서는 부모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자신의 죄를 상쇄하는 일이다. 예. 예외적으로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나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쉽게 언급을 안 하는데 아버지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 당연하죠. 모시는 이는 자신의 죄를 상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을 존경과 순명으로 대하며 스스로 돌보기 힘드실 때에는 사랑으로 돌봐드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넘어갑시다. 뭐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느님의 선물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에 동글뱅이. 네. 그 이유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정돈되어 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파괴되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 낙태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뭐 막 집어요, 뭐 하나 죽이는 거예요. 일도 아닌 거죠. 하지만 생명은 주인이 누구다? 하느님. 자, 생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그 생명을 되찾아가실 권리를 지니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스러운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겠죠. 제가 아까 의자 보여드렸죠. 의자를 이거 뭐 내가 돈 주고 사왔어. 그나마 던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암만 내가 돈 주고 사왔다 하더라도 그 의자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번 앉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앉았던 의자를 보란 듯이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의자다 하면서 집어 던지면 사람들의 원성을 사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은 인간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은 인간의 이 결합으로 낳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 가는 거죠. 자, 오늘날의 세상은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낙태. 태어날 아기를 살해하는 일이죠. 유산과 낙태는 달라요. 예. 낙태는 멀쩡히 살 알을 죽여버리는 게 낙태고, 유산은 어쩌다 보면 뱃속에서 아이가 생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따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유산을 될 만한 어떤 나쁜 행위를 내가 했으면 그건 유산을 빙자한 낙태지.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런 적 있었다 하대요. 막 일부러 막 배 때려가지고 뭐 아니면 독구물 먹든지 그래가지고 떼내려고 그랬다 하대. 에휴, 여튼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의 유산은 물론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이 더 마음 아파하더라. 낙태했는 사람 떳떳하고. 네. 희한해 세상이. 이 고해소에 앉아 있어 보면요, 별 케이스가 다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진짜 막 수도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인데, 이 참. 그걸 근데 고해에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하러 옵니다. 자, 원래 낙태는요,
상상 아니었죠. 이게 교회법상으로는 중죄, 대죄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죄에 해당합니다. 신자이면서, 그러니까 신자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뭐가 일어났었다 한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신자가 낙태를 했다,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이 위중함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일반 시민들이 용서를 못 해줍니다. 근데 한국은 선교지 신자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신앙이 온전히 문화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오면 해주는데, 근데 그것도 그 나름이죠. 그것도 그 나름이지. 예. 신자인 사람이 낙태하고 또 성사 보고 또 낙태하고 이렇게 쌓고 있으면 이거는 오면 용서의 은총을 베푸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성에 도달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 그 신자 아닌 사람이 이렇게 갖고 나중에 신자 돼 갖고 옛날에 기억이 떠올라서 용서를 청하러 오면 그건 당연히 용서를 해주고 괜찮은데, 신자가 그걸 그척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인자 그럴 일 없었긴 게 그죠?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위험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또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낙태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신자인 부모가 자기 딸내미 대부분 또 그러긴 또 그걸로 동참해 버리는 거죠, 낙태. 그것도 자기가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 자기가 신자인 줄 알기 때문에. 자, 안락사 요즘 요게 화두가 되고 있죠. 예, 기계장치 발명해가지고 뭐 20분 만에 죽니 어쩌니 뭐 그죠, 질소가스를 유입시켜가지고 잠자듯이 죽을 수 있는 기계를 뭐 스위스에서 만들었다느니, 임종에 가까운 노인이나 환자를 살해하는 일입니다. 안락사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에서 보는 건 사실은 안락사이기보다 뭐가 해당이 되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안락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락한 자살을 하는 거지. 안락사는 가족이나 의사가 결정을 해서 아직 살 수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장치나 과도한 치유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사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과한 치유 행위의 중단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하는 거죠. 뇌사자가 거기 뇌사자는 그냥 두면 죽게 돼 있어요. 맞아, 그렇게 돼. 그거 뇌사자는 그냥 두면 죽는 거고, 식물인간, 언제고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근데 뭔가 특별한 장치를 안 달고도 그냥 숨 쉬고 영양분을 그냥 공급. 근데 그것도 안락사. 그러니까 그걸 안락사를 시도를 하는 건 죄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하지만 밖에 사람들은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안락사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예? 그 의사 표현이 그냥 힘들 뿐인데, 예를 들어갖고 어르신이 됐는데, 아이고 요거 좀 경제적으로 좀 내가 신경 쓰이는 비용이 자꾸 들어간다, 그래서 죽여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 여튼 살인입니다, 살인. 자, 자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예, 옛날에는 자살자에 대해서는 미사를 안 들어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살자는 이거 교회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이해를 조금 넓혀서, 설마 지정신에 자살을 했겠나? 네, 자살자가 극단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어떤 한계성 상황 속에서 이 선택을 했는데 그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네, 하지만 여전히 예를 들어서 자살자에 대해서 미사를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된다. 그럼 뭐합니다? 뭐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거 갖고 어떤 신부가 갖고 사람들 다 보란 듯이 미사를 해준다,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조용히 미사 중에 기억을 해주든지 뭐 기도를 해주든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막 정신 죽으면 막 그걸 미화시켜가 막 하는 거 너무 싫던데 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살을 막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면 보기 싫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선교직 이상한. 천주교 교리는 그래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실 테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잘 돌이키시고 또 그런 생각. 누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동의할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형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실 제가 언급했던 하나하나가 여전히 밖에 심지어는 신자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 낙태다. 낙태하면 안 되나? 익하고 앉았는 거예요. 신자가. 자, 근데 사형도 마찬가지예요. 갱생의 기회를 주고 사람의 숨이 아직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무기징역 이런 것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자연을 보살피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동물을 다정하게 다루고 잘 먹이는 것. 그래서 복돌이도 잘 돌봐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이 성당 오면서 전에 갖고 있던 화초를 들고 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안타깝다. 제가 휴양하는 동안에는 물 꾸준히 주면서 막 돌봐가지고 막 없던 이파리도 막 생기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다 죽고. 그럼 물 잘 안 주고 사는 거 캐야지. 안 캐야죠. 저는 안 캐. 화초하고는 친구가 아니야, 저는. 우리를 키우세요. 그래. 열심히 물 주잖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강론 때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성전 오른편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도 해야 합니다. 생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도 생명이지만 영신도 생명이에요. 감정도 생명입니다. 요새 뭐 전화 어디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 전화하면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음성이 녹화되는 점을 뭐 하죠. 그것도 우리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식당 가갖고 종업원 득 불러놓고는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시키는 지가 언젠데 인제 가까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생명을 해치는 일이에요. 자,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욕하거나 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며 그들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나요?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건강도 스스로 잘 챙겨야 합니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둘 다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저는 자연을 돌봐요. 이렇게. 제가 휴양하는 중에 제가 있던 방 앞에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이를 막 뿌려놓고 이제 하면 뭐하고 막 찍찍찍찍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디 계셨는데 제가 왔어요. 저 앞산 밑에 바오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앞산 바로 밑에, 앞산 산자락 바로 밑에 딱 있어가지고 그 산에 있는 새들이 뭐 냄새 맡고 나오는 거예요. 버글버글했어, 새들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과를 순식간에 순식간에 세과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하면 10계명을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임미 씨 문자 전화했더만 문자 보냈는데요. 근데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래 정상이야. 파가 못 왔다 하면서 잘안왔다. 그분도 한 번도 또 그렇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건강 유념하시고 세례 때 안 걸리도록 물론 뭐 걸리면 그 다음 주에 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활 때 와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부님도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도 오늘 혹시나 싶어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 요새 자가격리 자가검사 키트 있잖아요, 그죠? 저 요새 CU감 팔거든. 아프지 않나요? 아프더라. 아프대요. 한번 해보겠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맞다. 이 기도 모르지 참.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주님의 기도 할게. 주님의 기도. 오늘 했던 거 주님의 기도.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광송 바치고 앉아.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